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노아의 조상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노아의 조상들 중에서 에녹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런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가인과 아벨이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자 엄청난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되었고요. 이제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또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땅에서 추방되어 유랑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아들 셋을 낳게 되고 아담의 계보는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 주시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은 그럴듯한 답변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의 음악과 함께 담아낸 명작인데요.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당대 모차르트와 겨루었던 살리에르라는 궁정음악가의 시선입니다. 살리에르는 가난했지만 성실함과 대단한 노력으로 인내 끝에 궁정지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살리에르는 일찍이 모차르트의 위대성을 알아보고 그를 질투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차르트의 음악성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모차르트라는 신동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음악성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살리에르의 눈으로 볼 때 모차르트는 별로 연습도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난잡한 생활을 즐기는 그런 저질스러운 존재로 보였다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기에게는 그런 탁월한 음악성이 주어지지 않고 남봉꾼 같은 모차르트에게 위대한 음악성을 주신 그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스스로의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며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 평범한 사람들이 대변자이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심정이 아마 이렇게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불만을 갖게 되고 악한 행동, 유혹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불공평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숙명처럼 주어져 왔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공평한 현실에서도 악에 지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에게 흔히 겪게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길을 선택해야 하고요. 언젠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만나야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 노시라는 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고 또 드라마도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추방되어 유리하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아들 셋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를 이렇게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두 사람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녹과 무두셀라입니다. 먼저 에녹인데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진짜 신인가 이렇게 밝히는 대결을 해서 승리한 적이 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 자기가 승천해야 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따라다니던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를 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머물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는 수 없이 제자 엘리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승천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로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그때부터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중에서 에녹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드릴 한 사람은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로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무두셀라는 아담의 8세 손이고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의 아들이고요. 또 유명한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향년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살다가 죽었고요. 역사상으로도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약 4,800년 동안 살아온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 이름이 무두셀라 나무라고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현재 살아있는 나무 중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면서 특별하게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노아 조상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243살 때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고 57년이 지나서 자기 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두셀라가 실제 죽음의 실상도 목격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차례차례 아담 이후 모든 다른 조상들의 죽음도 보게 되죠. 자기 아들 라멕이 죽을 때는 홍수가 나기 5년 전이고요.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던 그해, 즉 노아 600살 될 때 무두셀라도 죽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남아있던 자손, 즉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즉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때 아담과 아담의 하손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셨던 것 소개했죠. 그때 둘째 날 하나님이 하늘과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늘의 물, 즉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 형태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나누실 때 태초에는 상당히 많은 수증기 형태의 물이 하늘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꺼운 수증기 형태의 물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이나 기타 해로운 전자파들을 막아주는 보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던 상당히 많은 수증기 형태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바람에 그 보호막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의 수명이 900년 정도이던 것이 노아 이후에는 급속히 수명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채식을 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창조 마치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채식만 허락하셨는데요. 나중에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는 다시 이렇게 지시합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육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이 600년을 살고요. 그리고 10대를 내려온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가 120년을 살게 되고요. 그 이후는 오늘날과 비슷한 수명을 유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우리는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가는 나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소개했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를 소개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자기 생전에 아담이 죽고 자기 아버지 에녹이 승천하고 또 자기의 할아버지와 그보다 앞선 조상들이 다 죽는 것과 또 자기 아들이 죽는 것까지를 보면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추정해 봤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수증기 형태의 물이 하늘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수증기 형태의 물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이나 기타 해로운 전자파들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유로 채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는 채식만을 허용하셨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야 육식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식만을 했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었으리라 추정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오늘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에녹과 무두셀라 같이 특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실망스러운 순간들에 섭섭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에 결코 평정심 잃지 말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에녹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우리 하나님 분명 살아계심을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 잘 지키고 지혜롭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